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7일 동안 2번을 금식한다. 대단하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듭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런 것은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길을 죽이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질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을 금식한다. 참 귀한 겁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것을 우리도 따라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하나님께 깊어져 나가고 그리고 내 자신을 더욱더 온유하게 만들어 나가는 내 행위를 제어하는 쪽으로, 겸손하고 나아가는 쪽으로, 온유함을 나아가는 쪽으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 물질을 투자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금식,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이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초점이 지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그런데 이 금식의 에너지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곳에 에너지를 온통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문제입니다. 2번 금식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랑질로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탄이 즐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보십시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율법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이 또한 똑같습니다. 이 2번 금식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은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런데 드러낼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드리는 거죠. 교회에.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내가 더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 받을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럼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복을 까먹게 되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13절에 이제 세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리는 2000년 전에 이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유대인들로부터 집탄, 욕을 얻어먹는 그런 직업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금. 로마에 바칠 세금. 그래서 월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세리에게는 월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일정 정도 부풀려서 세금을 더 뜯어냅니다. 더 뜯어냅니다. 갈취를 하는 거죠. 갈취. 그러하기 때문에 이 유대사회에서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욕을 징글징글하게 얻었습니다.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세리가 멀리 서서
그리고 또 표현이 나오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또 표현이 나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이 세리의 삶의 자세를, 이 세리의 태도를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이 태도를 보십시오. 멀리 서서 첫 번째,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눈을 들어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슴을 칩니다. 이 세 가지 표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세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부끄럽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 취급도 받을 인간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두 마디죠. 두 마디. 뭡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뿐만이 아니고 이 고백이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 바른 고백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 바른 고백, 습관적인 고백, 마음이 없는 고백. 우리가 이걸 잘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뭡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자기의 온 마음, 온 몸을 던져서 하나님께 사실을, 자기 마음의 진실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에요. 그것을 입에 발리게 주님 없어서 죄인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내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최순환 권사님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회의를 하게 됐죠. 교회 논에 대한 문제, 사택에 대한 문제,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그 이후에 알아봤습니다. 사택입니다. 52평인데 최대 3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에서 600만원, 최하가 500이랍니다. 그리고 기본이 550, 600은 판넬로 지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1억 2천, 30평 짓는다면 600만원 잡고 36이 18, 1억 8천, 6천만원이 기본적으로 모자랍니다.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거비하고 설계 도면 기본적으로 500만원씩 1000만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1억 9천만원이 들어요. 1억 9천만원. 1억 9천만원. 그리고 도배하고 냉장고 집어넣고 이렇게 부대시설을 갖추게 되면 2억은 잡아야 됩니다. 2억.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8천만원이 모자랍니다.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3,400만원
새 차 구한 거 참 감사하죠. 그리고 첫 번째 차 890만 원 헌금이 들어와서 그 봉고차 그걸로 제가 농사 짓고 10년 동안 농사 짓고 그 농산물 제가 농사 지은 거 모두 교회에 100% 다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4,4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CBS 방송에 나가서 그때 1,500만 원 수입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 후원해 준 사람들 독일 마나임 사랑교회 월 25만 원씩 200유로 6년 동안 그리고 김경조 집사님 40에서 100만 원 6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드라이비트도 하고 창문 한 개 더 덧대고 지붕하고 그리고 저 뒤채 원룸 짓고 그만교회 후원으로 또 비가림막하고 그리고 세마기하고 이번에 이 안에 내부 시설하고 참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4,400만 원을 모았었는데 실제 결산하니까 8,800만 원이 나왔죠. 더블로 들어갔습니다. 4,400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론 노회에 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노회가 4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감식초를 해가지고 감식초를 판 거죠. 그것으로 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논부분하고 사택에 대한 이 부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중심에 잡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지금 2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교회 논부분을 팔더라도 1억 2천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8천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교회 논도 이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더 이상 두고 놔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택에 대한 이 부분도 하나님 참 목회자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모두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결론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 너희들이 욕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욕하는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집으로 내려갔다. 세리의 집으로.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를 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시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나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비유로서 이렇게 예를 알기 쉽게 예를 들어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살아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이렇게 삶의 중심을 지켜나가게 될 때 그때에 바로 그 사람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게 되고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번 한 주간 삶들 속에서도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나가는 것, 예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잘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점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승리를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2장, 로마서 3장, 누가복음 18장 말씀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세상의 소리들, 이 소리들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초점이 되어져서 그것이 중심으로 이 모든 내 주변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95년을 맞는 주의 재단에 되어져야 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10가정 14명의 우리 교우들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살펴주시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사탄에 이용당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힘으로 우리 교우들이 쓰임받아 나가고 자녀 손들이 또 한 주간 더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발장을 찬송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순 집사님께서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예물 드리시는 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성호 신용호 집사님, 신한준 집사님 10회 주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11조도 드리게 되고 또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고 또 헌금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이 마음 정성을 더욱더 잘 기억해 주셔서 이 예물을 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값진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 정성에 맞게끔 이 바로 세인이 오늘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 축복받는 것처럼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바로 세인에게 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